지난 주일에 잊으면 안 되는 은혜 중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 내용을 복습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들어야지. 그 내용을 읽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목이 베어져 순교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는지.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잊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은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번째 은혜가 뭘까? 우리나라 글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글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글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 언어를 배워서 읽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나라 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1년을 배웠습니다. 1년 배워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1년 배웠는데 지금은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고 읽지도 못해요. 저 단어를. 지금은 읽지도 못합니다. 뜻은 둘째치고 읽지도 못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도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조금 쉬워요. 그러나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읽기는 읽지만 뜻을 몰라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나 혹은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이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글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면 최소 4년, 5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인 성경 말씀이 우리 글로 번역되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글로 성경이 다 번역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희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글로 성경을 읽게 되기까지 누군가는 희생했거든요. 누군가는 고생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이것도 보실 텐데요. 존 로스 선교사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무역상인을 만납니다.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조선 말과 조선 글을 그분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1882년 2월에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1882년이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입니다. 142년 전에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 만나요. 무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조선말, 조선글을 배우거든요. 그 마침내 1882년 2월에 누가복음 번역합니다. 3월에 요한복음을 번역해요. 1883년에 사도행전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188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성도인 이수정이라는 분이 최초의 기독교 성도세요. 그분이 일본에서 한문 성경을 얻어옵니다. 한문 성경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 한문 성경을 가져오게 돼요. 그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번역합니다. 번역이 많아지게 되죠. 1887년에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글로 된 신약성경이 만들어지고 1911년에 한글로 된 구약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중간 내용들은 다 생략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과정들, 우리 글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1882년이 중요한데요. 1882년 2월에 누가복음을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저것이 가운데 줄, 한가운데 줄,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자로 누가복음 전서,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1882년이니까 글자도 우리 글자가 조금 다르잖아요. 최초의 한글 성경이 저 누가복음이 최초의 한글 성경이 1882년 2월에 이 누가복음이 우리나라 언어로 최초로 이게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감리교 신학대학 1882년 2월에 누가복음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 사건, 그걸 가지고 그분이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882년 2월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전에는 조선말, 조선글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글로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82년 2월에 누가복음이 번역이 됐거든요. 누가복음이. 그때 비로소 1882년 2월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언어, 조선말, 조선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이 조선말로, 조선글로 그전에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성경이, 우리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다 하나님이 그전에 3000년 전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틴어, 그 후에는 독일어로, 그 후에는 영어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 1882년 2월에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 그 2월에 비로소 하나님이 조선 말과 조선 글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인 성경 말씀이 우리 글로 번역되어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잊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헌신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 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아는 우리가, 내가 우리 말로 된,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읽게 된 것이 나의 선신은 아니잖아요. 내가 번역한 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나라 글로, 우리 말로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읽게 된 거죠. 그것을 아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두 시간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 한 게 아니에요. 한두 시간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가 없어요. 지치기도 했죠.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슨 희망이 있다고 또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못해요. 지치기도 했고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 또 잡힐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의 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또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잡는 방법,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어디에 의지하여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모든 것도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럴 때 이런 기도. 자, 짧게 지나갈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게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문제는 저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셔서 이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요. 거기다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패해요.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믿음으로 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아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요. 요셉이.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다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환경이 막혀버렸어요.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레밧 지역의 과부와 아들 어떻게 살았어요? 사는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레밧 지역의 그 과부와 아들이. 그러니까 그거 있는 그거.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레밧 지역의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삭을 자주 말씀드렸죠. 100배 열매를 거둬요. 100배 열매를 거둬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믿음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사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왜 약해지냐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떠면 좋으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셔.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 현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짜증,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불안, 염려, 두려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믿음이 있지만 불안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걱정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말씀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펼쳐가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이런 때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또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다 있어요, 성경에. 지금 말씀드린 거.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막막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요. 그래서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 몰라요. 나의 미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구나. 그건 안다 말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성경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거 만들어 놓으신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통해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과거가 됐든지 현재가 됐든지 미래가 됐든지 어떤 것, 그 모든 우주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이런 말씀, 이런 순간에는 또 이런 말씀,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어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의 일터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